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3월 초에 청년부 수양회를 인도로 왔고 한 달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손민수 목사님 한국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귀국 일자가 한 주가 늦어지는데 목사님 한 주 좀 수고해 주십시오. 기꺼이 제가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공동체고 너무 사랑스러운 공동체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교회에 너무 큰 은혜가 있음을 저도 같이 한번 공감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이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멀리 있지만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반딧불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목사님들이 3박 4일 한 1년에 3번 그 중심은 바로 이 교회였고 또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각처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귀한 강해 설교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제 목적은 성도들이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데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우리 강해 설교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관점, 신앙의 관점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그 부분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좋은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오늘 제가 좀 읽어주신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뭔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아주 간단한 동기. 사실 그 동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로마가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 헌금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새신자 혹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들이 아마 믿음이 있어서 와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처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나에게도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바울이 믿음이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면 당연히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은 경청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이 쓰게 된 바로 이 편지는 바울의 사명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사도로서 보통 우리는 선교사로서 바울은 아마 이방인 지역의 첫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첫 선교사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선교와 더불어 양육하는 선교사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구절은 바울이 전도행 두 번째 떠나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보통은 선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동기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13장 참 미안합니다. 1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 선교의 동기를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섬기자 하는 그 동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면서 출발했어요. 바울은 양육이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은 다 양육 서신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고 다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지금 바울 서신을 받고 있는데 다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양육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구제헌금이 없어서 그랬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에 대한 평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인 교회들은 이 열매가 있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1장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이방인 중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너희는 없었다.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공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한 후에 너희를 거쳐 서바나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바울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은 완성됐고 이제부터 나는 이 땅에서 혹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구원 문제를 아마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된 삶이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편적으로들 많이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미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 구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셔서 용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부분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고백하고 이 구절,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후까지도 부활의 소망 이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예수 믿는 목적,
그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16절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17절 바울이 복음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이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즉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선행,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잘 설명된 구절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는 바로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에 이미 인정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 대한 설명이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안내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믿음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 이것이 오욕되어 있습니다. 한두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믿음. 보통적으로 왜 예수님의 믿음 이 표현들을 좀 바꿔놨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을 한국말 번역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바꿨어요. 목적격으로.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은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삼위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침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며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데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 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바꿔놓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한국말 읽을 때 조금 어색해요, 이것이. 근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약속.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3장 23절 바로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의 오해가 있었죠.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칭의의 중심 구절로 설명했습니다. 칭의는 크게 범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때가 언제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믿음에 대한 양육, 믿음에 대한 훈련의 일생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에 왔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 다시 부르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을 엄청 큰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많은 분들이. 때때로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알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간 이 구절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는 그 믿음과 그 부르심으로 자꾸 설명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처음 겪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였던 그들을 이제 부르실 때 그물 깊고 배에서 지금 마지막 손질하고 있는 제자, 그때는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그물과 배와 특별히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초신자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결단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거, 이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confession,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repent, 회개하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근거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삶의 근거를 예수님으로 다시 확정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완전히 고백하고 따라가는, 바로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회개. 회개란 단어 한국말로는 우리가 듣기에는 다 같은 의미인 줄 알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때 삶의 근거를 청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란 땅에서 그 근거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인도, 말씀에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논도 안 하고 기도도 없이 어디로 가요? 배고프니까 식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식량이 있는 애굽 땅에 간 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다시 이제 애굽 땅에 돌아왔습니다. 애굽 땅?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롯과 자신이 너무너무 양떼가 많고 부자가 돼버리니까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 종들하고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기 양떼를 살피려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서로 아마 땅을 놓고 지역을 놓고 초원을 놓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땅은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유업으로 넘겨주실 땅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주하는 땅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롯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끌어안아야 돼요? 그 땅에 롯도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렀습니까? 보냅니까? 보낸다는 말은 아직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진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롯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심입니까? 아니면 재물 중심이었습니까? 재물 중심이었어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양떼를 줄여서라도 재물을 줄여서라도 함께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계속 연단되고 훈련되고 시행착오가 있고 이스마엘을 낳고는 또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라고 책망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 붙들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위해.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 야고보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었다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 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다는 그 안식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우리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구원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약속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로마 교회에게 스킵이 될까 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이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 재앙 속에 다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장자들에게 주는 유업, 상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살리세요. 애굽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첫 새끼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동시에 장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 건너와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야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는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도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모세가 주장했나 안 했나 이 문제를 다루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살아있는 동안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물을 쳐서 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반석을 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냐 하고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내어 먹였어요. 하나님이 너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행하시도록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땅에서 허락하세요. 모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의 땅을 12지파가 다 상속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유업의 땅 차지하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대표적인 예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이었는데 이제 곧 죽으면 이 땅과 의미 없이 이제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맞이할 텐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에 무엇 땅이 필요해요? 이제 곧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설명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내용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양육하려고 애썼는지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또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양육하려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 방문해서 양육할 플랜을 다 짰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이 신령한 은사는 바울은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나오죠.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은사가 많은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뭘까요? 사랑해. 이 사랑을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려한다 하는 이 말은 아직 이 교회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 않아서 그 믿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목표하신 그 목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한 다음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자격증을 주겠다. 내가 심사해 보니까 평가가 괜찮아. 내가 자격증을 이렇게 인증서를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차. 너희 믿음, 내 믿음이 격려되기를 원한다.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바로 필요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믿음을 로마 교회가 만약 배우고 자라가서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서로 평가자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대. 13절에. 형제들아 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또 시도했어요. 근데 갈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못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만약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 편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못 갔기 때문에 대신 편지를 썼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거기 보면 13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니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첫째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교회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핍박 때문에 좀 괜찮게 살던 유대인 성도들은 다 멀리 이사를 했어요. 이방인 지역도 갔어요. 북쪽으로도 갔고 남쪽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께서 흉년이 든다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닥쳤을 때 그때 바울이 섬기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바울이 방문해서 그 헌금을 나누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야고보 장로죠. 또 요한도 만났습니다.
그때 서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좀 기억해 주라. 바울이 나 벌써 구제헌금을 하고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거다.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랑의 증거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흉년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의 모든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보내는 이런 캠페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역들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대학부 시절부터 이 제자훈련에 참 관심이 있어서 제자훈련 방법, 제자훈련 교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한번 좀 성경적으로 한번 다 집약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해서 논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딱 결론이 뭐냐면 제자훈련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이 파루시아를 앞둔 성도로서 이 사랑의 결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위급 상황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고 방문하려고 했고 여러 번 방문 안 되자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결론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모든 신앙의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웠다. 어떤 구원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구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구원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6절의 의미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이 인정돼서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이 구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온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목적지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의 땅을 상속받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은 구원,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 상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순종 때문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상속하는 분이고 아들은 상속받는 자의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 대표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바로 하실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내 아들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 내 아들이니까 유업을 요청해라. 내가 이 모든 소유, 땅끝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아들로 확정되셨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의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가 아니고 죽고 일으키셔서 약속을 이뤘는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이 지금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 조상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 바로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란 말씀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침례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죽고 부활하는 이 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너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복을 너희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좀 좋지 않아요. 권리. 무슨 권리? 상속자 권리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상속한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상속한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한 안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고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자라가도록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순종하기에는 연약했어요. 또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바울로서는 아주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 지금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로마 교회만 지금
저 형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저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해서 서로 믿음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견고하게 해서 곧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게인스빌 한인교회 이 모든 이 공동체가 믿고 머무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결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아름다운 삶 속의 이 삶의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젊은이들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손길들을 봤어요. 오늘도 보면 얼마나 따뜻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랑의 동기로 나의 믿음이 증진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인스빌 한인교회 참 이 귀한 성도들을 한 몸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삶과 사역들이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의 열매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로마서를 통해서 격려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다시 배워야 되고 로마서의 도전을 다시 받아야 되는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게인스빌 이 도시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에 이 사랑이 이 소문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만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실이 있다는 것이 널리 퍼지는 소문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하셔서 내가 행하는 한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일 매순간 맺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시며 이 공동체에는 다툼이나 시기와 분쟁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지키기에 큰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수고가 있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참된 복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지도록 강력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